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는 이제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걸출하신 분들을 따로 추려서 10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뭐 부처님 10대 제자 다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읊어보세요 하면 또 예,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모갈라나 존자라고 계셨어요. 신통제일 모갈라나. 그래서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목건련 혹은 목련존자라고 불렸거든요. 목련존자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갈라나 존자께서 어느 날 이제 탁발을 하러 길을 나섰는데 그때 옆에 라카나라는 스님과 함께 라카나 존자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통제일이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이 볼 수 없는 어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안통을 아마 가지고 계셨겠죠. 이렇게 라카나 스님하고 이렇게 탁발을 가시다가 모갈라나 스님께서 길에서 천안통으로 아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됐다? 아귀. 아귀찜 할 때 아귀 말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아귀는 전생에 무거운 업보, 무서운 업보를 지어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아귀라고 불러요. 고통 속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아귀라고 불리게 되는데 길에서 구렁이 모양의 아귀를 보게 됩니다. 구렁이 모양의 아귀. 근데 이 아귀가 막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고 하니 그 몬련 스님께서 이제 모갈라나 스님께서 신통력으로 딱 뚫어보시니까 머리에서 꼬리까지 막 불이 붙더래요. 그 꼬리에서 머리까지 막 불이 붙더래요. 그리고 막 옆구리에서도 막 불이 나가지고 온몸이 활활 타오르더래요. 무슨 모양의 아귀가? 구렁이 모양의 아귀가 머리에서 꼬리로, 꼬리에서 머리로, 온몸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아싸 뱀꼬치 막 이래가지고 뱀꼬치 웃자간 말이고요. 그러니까 막 구렁이 활활 아귀 구렁이 모양의 아귀가 귀신이 활활 막 타오르고 있으니까 모갈라나 스님이 딱 보시더니 쓰디쓴 미소를 딱 짓습니다. 쓴 미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썩소라고 하죠. 썩소. 이제 쓴 미소를 딱 지으니까 라카나 스님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 스님이 길 가다 뜬금없이 다 이렇게 쓴 미소, 쓰디쓴 미소를 지으니까 목련 존자시여, 모갈라나 존자시여, 무엇을 보고 그렇게 쓴 미소를 지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신 겁니까? 하니까 이 모갈라나 스님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할 말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부처님께 가면 부처님 앞에서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한 뒤에 이제 탁발을 맞추고 모갈라나 스님과 라카나 스님이 이제 부처님께 인사드리려고 부처님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안부를 여쭙는데 라카나 스님이 이제 다시 질문을 딱 던집니다. 아까 모갈라나 스님이 길을 가다가 허공을 보고 혼자 싹 이렇게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하니까 이제 목련 스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머리에서 꼬리로, 꼬리에서 머리로, 온몸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아귀를 보게 되었는데 한 번도 여태껏 본 적이 없던 존재였는지라 제가 그렇게 미소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어안이 번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니까 볼 수 있었던 거다? 신통제일 모갈라나 스님이니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통제일 모갈라나 스님이 딱 꿰뚫어 보시고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스님들의 어안이 번벙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모갈라나 스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꿰뚫어 보는 천안통이 있으신 분이다. 모갈라나 스님의 지금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절대 거짓이 아니다. 실은 나도 오래전에 보았다. 보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해서 큰 업보를 지을까 봐
나도 보았지만 일부러 말을 안 했을 뿐이다. 목갈라나 스님이 본 것은 사실이다 라고 부처님이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들 이제 궁금하잖아요. 부처님이시여, 그 구렁이 모양의 아귀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구렁이 모양의 귀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무서운 업보를 받는 겁니까? 그 인연법을 저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청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나의 제자들아 잘 들어라 라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지금 부처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어느 부처님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라고 하고.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예, 표정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해요? 진짜 모르는구나. 미륵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미륵이야 뭐 그거 있잖아요. 네, 미륵 부처님,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의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 계셨을까요? 내 되게 자주 얘기했는데, 네? 방송 때려쳐, 방송 때려쳐. 네, 나 이런 분위기에서 못해. 자주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가섭 부처님 기억나요 안 나요? 이제 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에는 가섭 부처님, 미래에는 미륵 부처님. 너 뭐 지금 외우면 뭐해? 또 잊어먹을 건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얘기해요. 뭐냐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에게 큰 절을 지어드리고 가섭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그 수만갈라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수만갈라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예요. 이 수만갈라라는 이 부자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성문 밖을 나가는데 저 성문에 왜 그 맨발에 진흙투성이를 하고 있는 복면을 쓴 도둑놈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만갈라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도둑놈을 보았으니까 도둑놈을 뭐라고 해요? 도둑놈이네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 이제 아이고 우리 물건 빌리러 오신 분이네 뭐 이러진 않잖아요. 도둑놈이니까 아유 저 도둑놈이네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한 거예요. 스님을 뭐라고 해요? 스님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고 아이고 도둑놈이네 했는데 도둑놈이 그 소리 딱 듣고 도둑을 도둑이라고 했는데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네.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요. 아니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면 어쩌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 그 수만갈라 장자의 소유로 있는 재산으로 있는 논을 7번을 불태웠대요. 7번을 불지르고 수만갈라 장자 외양간에 있는 소의 다리를 7번을 잘랐대요. 소다리를 7번을 자르고 소갈비? 7번을 자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만갈라 장자의 집에다 7번 불을 질렀대요. 세상에, 야, 이것도 전생에 무슨 어변일 거예요. 자, 그래서 논에다 7번 불 지르고 소의 다리를 7번 자르고 그 다음에 수만갈라 장자의 집에다 7번 불을 또 지르고 그런데도 수만갈라 장자가 전혀 마음에 불편한 기색이 없더래요. 너무나 불심이 깊고 이 불심이 깊은 사람은 인연법을 믿거든요. 아, 다 전생에 내 어변인가 보다. 뭔가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할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니까 이 도둑놈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해야 속이 푸르는데 이 도둑이 짜증이 확 나가지고 이씨 이래가지고 수만갈라 장자의 하인을 몰래 꿰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네 주인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니까 그 하인이 우리 주인님은 간다꾸띠뿐이 관심이 없으셔. 오직 간다꾸띠만 좋아하셔 이러시는 거예요. 간다는 뭐 어디 간다가 아니라 간다 뭐 이게 아니라 향이란 뜻이래. 향 피우다 향. 그리고 꾸띠는 집이란 뜻이 있어요. 꾸띠, 방치. 간다꾸띠 하면 향 냄새가 나는 향나무로 만든 아주 훌륭한 그런 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용하시던 방을 간다꾸띠라고 불렀대요.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향이 은은하게 나는 그런 좋은 방을 간다꾸띠, 그러니까 부처님이 쓰시는 방,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를 뭐라고 부른다? 간다꾸띠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수만갈라 장자가 너무나 불심이 깊으니까 오로지 부처님이 계신 곳만, 부처님의 간다꾸띠,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를 가장 애지중지하는 거야. 내가 거길 불태워버려야겠다. 그 부처님과 스님들이 탁발을 나간 사이에 부처님의 간다꾸띠, 부처님 그 절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업보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전에 절에서도 타 종교인들이 막 방화 사태 같은 거 있었거든요. 방화? 부처님의 도량을 훼손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업보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부처님의 간다꾸띠에다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부처님 오셨는데 막 불이만 나잖아요. 그 부처님이 불이네? 뭐 이렇게. 그 막 불이 나니까, 불이 나서 이제 홀라당 다 탔어요. 화 다 탔어. 그걸 보고 수만갈라 장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절이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 수행 열심히 하라고 만든 절이었는데 홀라당 탔잖아요.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뭘 미쳐? 예, 예. 내가 미쳐 진짜. 예, 끝까지 들어봐요.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 금방 저분처럼 미쳤냐 왜 그러냐 했더니, 미쳤어 왜 그래? 예? 너무 기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수만갈라 장자의 차이예요. 수만갈라 장자 뭐냐? 내가 큰 복과 선업을 짓고 싶어서 이렇게 절을 지어드렸는데 절이 타서 사라졌으니 내가 또 지어서 복을 지을 수 있지 않냐. 이보다 어떻게 더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 야, 얼마나 대단해요. 반성 좀 하세요. 예, 웃자간 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큰 공덕을 쌓고 싶어서 절을 지어드렸는데 절이 불탔으니 내가 공덕을 지을 기회가 또 생기지 않았냐. 내가 이러니 기뻐서 내가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정말 대단하죠. 옆에서 도둑놈이 이걸 보고 야, 강적이다, 강적이야. 그 도둑이 못된 마음을 품습니다. 확 죽여버려야겠다. 예? 어떤 짓을 해도 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만갈라 장자도 전생에 엄청나게 그 사람하고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걸려도 정말 제대로 진상한테 걸린 거예요. 우리 진상한테 걸렸다 그러잖아요. 정말 진상 중에 쌍진상이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칼을 품에 품고 일주일 동안 수만갈라 장자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노렸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수만갈라 장자가 그 갈 곳이 없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항상 공양을 올렸대요. 예, 이제 항상 이제 공양을 일주일 동안 올리니까 항상 스님들 사이에 이렇게 항상 함께 있으니까 죽일 틈을 노리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다 지난 뒤에 이 수만갈라 장자가 일주일이 지난데 부처님한테 다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절 3배를 올립니다. 절을 3번 다 한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요 근래 들어서 저희 집에 불상사가 많았습니다. 누가 저의 논에 7번 불을 질렀고 저희 외양간에 있는 소의 다리를 7번을 잘랐고 저희 집에다도 7번을 불을 질렀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계신 간다꾸띠에다 불을 지른 사람도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 부처님께, 부처님과 스님들께 7일 동안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제가 공양을 올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이 공덕을 불을 지른 그 사람에게 모두 넘기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있는 도둑놈이 손을 파르르 떨면서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 혼자 앙심 속에서 저 사람을 저렇게 내가 해를 끼치려고 했구나. 그 자리에서 도둑이
장자님 하고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이제 장자가 아싸 걸렸다. 널로 와. 널로 와. 너 죽었어. 널로 와. 예, 이러면 이제 감동이 파괴되는 거고요. 장자가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도둑이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 내가 말실수한 내 업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 마음 내려놓고 어서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잘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록 그러했다 하더라도 그 도둑이 지은 업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그 지은 업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 중에 제일 무서운 지옥이 무간지옥이래요. 무간지옥,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처님 시대 때라고 했죠? 그렇죠. 그새 잊어먹었어? 그새?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나 그 업보가 무거워서 무엇으로 태어났다? 온몸이 활활 불타오르는 구렁이 모양의 아귀로 태어나서 지금도 귀신으로 태어나서 막 부처님 절에다 불 지르고 했잖아요. 온몸이 활활 불타오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주변에서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못된 짓 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이런 짓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가는데 이거 못된 짓인다며 못 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한테 막 민폐 끼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민폐 캐릭터 있죠. 민폐 캐릭터. 민캐라고 하죠. 민캐. 이 민폐 캐릭터들, 주변 사람들 막 힘들게 하는 민폐 캐릭터 보면 자기들의 잘못인 걸 몰라요. 그리고 막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말 함부로 한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몰라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 그러나 숲에다 불을 지르면 숲에다 지른 그 불이 결국은 자기 몸을 태우듯이 자기가 지은 그 악업에 의해서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과업보가 무서워요. 여러분, 인과업보를 알면 사람이 아주 착하게 살지는 않더라도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인과업보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나쁜 짓 하면 언젠가 내가 피해를 볼 텐데 언젠가 내가 이 업보를 받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번 생에 나쁜 짓 못해요. 절에 다니면서도 뻔뻔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불자 아니에요. 불자예요. 불자. 불자 아니에요. 불자. 발음을 떨린 발음, 떨 발음. 불자. 불자예요. 절에 다니면서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인과 업보, 이 인연 과보, 인연법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타종교든 불교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업은 자기가 받게 됩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일이, 악업을 지으면 나쁜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안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아요. 이게 바로 인과 응보고, 인과 업보고, 인연 과보고,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행을 하는 불자라면 이 인연법, 이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이 다 전생에 지은 나의 업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 짓고 있는 나의 업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내가 지은 업은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는구나. 불자라면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처님께서 이 인연법에 대해서 설하셨다. 또 재미난 얘기보다는 좀 어떻게 가슴 아픈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 불교 큰 스님 중에 또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수행자 중에 청화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청화 스님. 그 연불선을 하시던 아주 훌륭하신 큰 스님이셨는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요 청화 큰 스님 제자 중에 주경 스님이란 분이 계셨대요. 주경 스님. 이 주경 스님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주경 스님이라는 분께서 청화 큰 스님의 제자 주경 스님이라는 분께서 굉장히 연불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연불 수행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뭔가 좀 열린 게 있으셨나 봐요. 이 주경스님이라는 분께서 실제로 수행을 하시다가 겪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요 주경스님이 그 무안 아시죠? 무안. 네. 예, 그 무안의 어느 사찰에 계실 때 그 법무부 그 교화위원으로 계셨대요. 뭐 종교인들도 이렇게 교화위원 하시고 교도소에서 법회도 하시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교화위원으로 계실 적에 그 어디 한 마을에 끔찍한 사고가 났답니다.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마당에서 때려 죽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의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했대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젊은 아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 아버지를 이제 몽둥이로 때려 죽인 사건이 생겼는데 그 청화 은사이신 청화 큰 스님도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뭔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주경 스님께서 이렇게 그쪽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그런 놀라운 사건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게 돼요. 요 아버지가 이제 김씨이셨어요. 아버지가 김씨셨는데 우리 절에서 이제 김처사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아버지가 김처사님이었는데 요 김처사님이 이제 아들을 낳고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아주 효성도 지극하고 똘망똘망했대요. 그래서 이 김처사님의 아들을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웠는데 아이가 쑥쑥 잘 자라다가 멀쩡했던 애가 군대 갔다 와서 25살 때쯤 때부터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더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요 아버지인 김처사님도 걱정이 되니까 가끔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들이 좀 이상해 이러더니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빛을 내비치시더니 전자 아들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아예 밖에 못 나게 출입금지를 시켰대요. 아들 상태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 친구들이 찾아오면 그 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가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낼 정도였답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난 거래요. 갑자기 방에 있던 아들이 뛰쳐나서 몽둥이 들더니 네가 술만 먹으면 날 괴롭혀? 네가 술만 먹으면 나를 쳐?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 김서서한테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몽둥이로 막 때려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김처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정신 이상으로 이제 경찰서 이제 호송이 됐는데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너무나 끔찍하죠. 무섭죠? 그 스님께서 이렇게 여기저기 묻다가 그 아들의 사촌 되는 분한테 어떤 사건의 진상을 들었답니다. 이게 정말 불자들이 아니라면 믿기 힘든 얘기예요. 김처사가 아들한테 맞아 죽은 김처사님이 오랫동안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대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김처사가 젊었을 때 평상시엔 괜찮다가 술만 먹으면 굉장히 주사가 심했답니다. 주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김처사도 아들한테 맞아 죽은 김처사도 젊었을 때 술만 먹으면 힘없는 아버지를 늙은 아버지를 막 때렸대요. 술만 먹으면. 웬일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그 김처사의 아버지가 그 집에 들보 있죠. 들보에다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들보에다 목 매달아 죽고 몇 년 후에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경스님이 그때서야 빚 갚으러 왔구나. 원한 갚으러 왔구나. 아들한테 맞으면서 들보에다 목을 매달면서 얼마나 온갖 원한을 갖고 그리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로 태어나서 빚 갚으러. 그러니까 멀쩡했던 아들이 이제 25살이 넘어가고 갑자기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몽둥이를 들고 자기 아버지한테 술만 먹으면 나를 때려? 술만 먹으면 나를 못 살게 구려? 그러니까 뭐가 확 그냥 돈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너무 무섭죠? 나도 무서워요. 근데 이 세상이 인간이 태어날 때 두 가지 이유로 태어난대요. 서로와 서로의 만남이 은혜를 갚으러 만났거나 왼수를 갚으러 만난 사이래요.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항상 힘을 주는 사람은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내 속을 팍팍 긁는 사람들은 왼수로 만난 사람. 여러분 주변 은혜가 많아요? 왼수가 많아요? 왼수? 인생 어떻게 사신 거예요? 지금부터 잘 사세요? 예, 그래요. 왼수. 예. 이런 왼수. 예,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참 정말 무섭죠? 근데 불교는 이게 다 자기 어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난 것 자체가 내 어변이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운명이 정해졌다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업보가 누가 지은 거죠? 내가 지은 거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좋은 업을, 좋은 선업을 지어서 또 내 운명을 좋은 쪽으로 자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수행을 뭐하러 해요?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평상시에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항상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오래오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정말 우리의 이 업보라는 게 정말 무섭다. 이 인연법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주경스님께서 또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한창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일이에요. 30년 전쯤에 스님께서 여기 저기 강원도 낙산사로 해서 오대산으로 해서 정멸보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기도도량을 한 바퀴 싹 돌면서 마지막 향일암을 가셨대요. 향일암이라고 아시나요? 여수에 있나요? 여수? 예, 여수의 향일암도 그 관음 기도도량이거든요. 향일암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잠시 이렇게 가셨는데 저기에 이제 시끌벅적해서 봤더니 저 공주 아시죠? 공주. 공주에서 성지순례 팀 보살님들이 이렇게 몇 명이 왔더랍니다. 근데 스님이 그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어느 한 보살님이 있는데 그 보살님만 유독 시커먼 그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바구니 같은 거. 시커먼 바구니 같은 걸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 스님 눈에만 보인 거죠. 저 보살 뭔가 있다. 그래서 그 보살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그냥 절에 머무르면서 오늘 기도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스님이. 집에 가지 마시고 절에 남아서 기도 좀 하세요. 머리에 이거 시커먼 걸 쓰고 있으니까. 그 보살님이 이렇게 보니까 왜 꾀죄죄한 스님이 집에 가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여기서 기도하세요. 이러면 이 스님 뭐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휙 가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저녁에 한 6시쯤에 이제 저녁 6시에 법당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법당에서 폼 잡고 있는데 그 보살이 갑자기 법당에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생 복이에요. 그 말 듣고 그냥 휙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스님이 기도하라고 할까? 그냥 기도 좀 하고 갈까? 아니 보살님 왜 왔어요? 했더니 스님이 기도하고 가라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기도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 기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스님이 6시 다 계속 목탁을 저녁 6시에서 새벽 1시까지 계속 목탁을 쳤답니다. 스님 힘이 좋아. 얘가 나 2시간 해도 막 목이 아픈데 계속 못하는데 옆에서 보살님이 막 절을 하면서 연부를 따라하는데 자꾸 헛구역질을 하더래.
웩 이렇게 헛구역질 하더래요. 웩 이랬대요. 예? 그래서 웩 그래서 우리가 막 연불하면서 웩 이래서 우리가 뭐 스웩 막 이러잖아요. 야 너 스웩 뭐 아닌 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연불하면서 뭐 웩 이러니까 스님이 연불하다가 시원하게 뱉으십시오 이랬대요. 시원하게 뱉으라고. 웩 해서 뭐가 핏덩어리 같은 게 툭 튀어나오더래요. 근데 그 이제 스님 눈에 딱만 보이더래요. 핏덩어리 같은 걸 몇 번을 꾸역꾸역 이렇게 뱉어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뱉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보살님 얼굴에 편안해 보이더랍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편안해진 보살님이 얼굴이 이제 편안해진 보살님이 스님한테 이제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아침에 스님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더래요. 삼배를 따더니 보살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랍니다. 오래전에 어린 오기야 금이했던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오기야 금이했던 아들이 휙 세상을 떠나니까 그냥 가슴에 막 대목이 박혀가지고 그 아들 생각에 하루하루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몇 년 후에 꿈을 꿨는데 아들이 이렇게 엄마 나 어디 가난하고 추운 집에 태어났는데 엄마 나 좀 도와줘 하면서 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이 보살님이 공주에서 향일함에 온 김에 그 아들이 가르쳐준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었대요.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근데 스님하고 새벽 동안 기도하고 꾸역꾸역 뱉어내고 냈더니 그 꿈이 싹 내용을 잊어버렸다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제 스님이 원결이 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한 얘기가 놀라운 얘기예요. 보살님은 전생에 악담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악담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보살님한테 오만 악담을 들어가지고 가슴에 대목시 못이 박힌 사람이 보살님 복수하려고 보살님의 악담 소리에 복수하려고 이번 생에 누구로 태어난 거다? 복수하려고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살님한테 온갖 사랑받고 귀여움받다가 갑자기 죽어야 부모 마음이 썩잖아요. 막 온갖 막 말썽 부리고 내 인생 my way 막 이러면서 죽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 이러면 덜 슬프잖아요. 온갖 사랑과 귀여움 받다가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그래서 갑자기 휙 죽어버린 거고 그 원한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자꾸 보살님의 아들을 못 잊게 자꾸 괴로움을 준 거라고. 이제 그 원결이 풀어졌으니 참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보살님이 또 그 얘기를 딱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서 약을 팔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 얘기 딱 듣고 스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우리 전생에 악연이 있으면 여기서 다 우리가 놓아버리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또 천도제를 지내줬더니 기도하고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집안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답니다. 이랬다는 그런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인연법이 무섭죠. 네. 여러분 불교가 뭔지 모르고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야 뻥이야? 진짜? 저거 다 뻥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기도해보고 체험해본 사람들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를 보신 전국의 수많은 불자분들 중에 실제로 기도하고 체험하신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와닿는데요.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 그러니까 이 인연법이 정말 무섭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몇 가지 이유로 세상에 나타난다? 두 가지. 뭐라고 했죠? 은혜를 갖기 위해 만나거나 왼수를 갖게 만나거나. 그래서 어느 노보살님께 전화가 왔어요. 80이 다 되신 노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그 뭡니까 했더니 남편이 20, 3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좀 빨리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며느리들이 이제 힘들까 봐 또 요새 젊은 사람들 제사 안 지내잖아요. 며느리 힘들까 봐
합동으로 시아버지 제사, 시어머니 제사 따로 지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합동으로 지내라 라고 하려고 하는데 딱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혹시 죽은 남편이랑 합동제사 지내면 그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또 만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근데 합동제사 지내면 그 인연으로 또 만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엄청 싫은가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합동으로 지내다 각자 업보 따라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합동으로 지낸다고 또 만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생에 부부 인연까지,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난 거는 전생에서부터 엄청난 인연이 있어야 부부로 만난 거예요.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났던 인연은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에도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부부로 안 만나더라도 어떤 또 다른 모습으로라도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연이 질긴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돼요. 이번 생에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나 아내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음 생에 또 만나도 어떤 인연을 만난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내가 이번 생에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뭐 죽일 놈, 뭐 썩을 놈, 나쁜 놈, 이런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이번 생에 헤어지게 되면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에 또 만날 때 악연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인연들이 있다면 기도를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내 전생의 업보 때문에 만난 사이입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언젠가 또 만나도 어떤 인연으로 만난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 인연법이 정말 묘해요. 요 인연법이 정말 묘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불자라면 이 인연법, 이 인과 업보, 서로의 은혜와 왼수로 만나게 된 이 미묘한 인연의 법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